고구마를 사러 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안군사가 공사를 이긴 거죠. 그래서 고구마를 사와서 먹었는데, 이 맛있는 고구마를 먹다 보니까 단맛을 알아요. 꿀송이처럼 단 것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 정독이지만 특별하게 별칭으로 이렇게 성경 먹기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아이고, 장로님 또 뭐 고구마 드시더니만 이름을 이 성경 먹기라고 정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갖고 계신 성경과 연필을 딱 들고 계셔야 되는데, 성경을 정중앙에 딱 나눠보세요. 이렇게 중앙에 잘해서 이렇게 잘 한번 이렇게 한번 딱 중앙에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보시면 어떤 성경이 나옵니까? 네? 네?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 거의 비슷하게 펼쳤네요. 그 예레미야에 보면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3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 전에 있는 건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2장의 9절 10절에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3장 1절에 먹으라. 그리고 2절에는 그 말씀을 먹고 전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라고 하셨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내가 먹으니 뭐가 같다고요? 꿀과 같이 달더라. 말씀을 먹어야 달아요. 그래서 성경 먹기라고 제가 이름을 쓴 것이지, 설마 고구마 먹으라고 적었겠습니까? 또 그러면, 맨날 구약시대 때도 뭐 그랬지, 뭘 율법적이고 타이트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먹으라. 또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이거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뭐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의 제일 뒤를 봅니다. 제일 뒤편. 제일 뒤편에 보시면, 성경의 제일 뒤편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갖다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했어요. 갖다 먹으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시 예언해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 먹고 예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 보면 바로 그 밑에 있죠. 중간 부분에 역시 내 입에 달다. 꿀과 같이 달더라.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먹을 때에 달아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뭐 달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감동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리면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에스겔 3장 1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먹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전하라 해요. 전하라.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먹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냥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전해도 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면 말씀을 먹고 나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먹기라고 제가 이름을 별명을 좀 붙였는데, 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참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에스겔서 3장 1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말씀을 온전히 다음 40주간 완전히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뭘 먹을까?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을 먹으실 텐데, 드실 텐데,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오늘은 열왕기상을 먹으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먹는데, 이 먹는 방법에 이렇게 쭉이 있는데, 특별히 열왕기를 먹는 데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대 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고, 또 열왕기를 잘 먹기 위해서는 남북왕조의 39명의 왕들이 어떤 왕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스트럭처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것을 볼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열왕기 상황에 대해서, 틀에 대해서 볼 테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사역을 잠깐 붙여보고 이제 오늘 식사를 마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구약의 틀을 보면 이렇게 쭉 이제 기억이 나시죠? 다 지난주 열심히 이제 공부하실 것도 구역 예배 때도 많이 토의하셨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먹으려고 하는 열왕기상의 위치가 어디냐면 약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스트러글링 하실 때 약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 한 120년간 127년 동안 스트러글링 하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970년부터 BC 970년부터 853년도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제 지금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BC 연도는 아주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1, 2년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거 보시고 이 열왕기를 읽는데 3대 기둥이 있습니다. 열왕기를 그냥 읽다 보면은 이게 역사처럼 우리가 세계사의 한 부분으로 읽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열왕기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열왕기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열왕기 기자가 어떤 측면에서 열왕기를 썼는가 하는 게 우리는 신명기 사반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신명기 사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상필벌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 인간을 대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신상필벌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8장에 있고 특별히 우상에 관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지금 제가 열왕기 상이라고 안 적어놓고 열왕기라고 적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열왕기 상하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왕기는 원래 상하로 나눠졌던 성경책이 아니에요. 처음에 기록될 때는 열왕기로 기록되었던 책이고 그것이 1517년에 이제 우리의 편의에서 뭐 홉설로 들리는 말에는 프린트 물량이 너무 많아서 둘로 나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1517년에 뭐 그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1517년에 이렇게 열왕기 상하로 나눴는데 근데 내용을 보시다 보면 그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가 전체가 지금 이렇게 신명기 사관으로 우리가 신상필벌이다. 신상필벌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뭐냐면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은 율법도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다 예언이죠.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반드시 그렇게 벌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의 성취예요. 이게 세상 법과는 달라요. 세상 법은 네가 살인하면 사형을 당한다. 라는 이제 우리 법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자, 사형이라는 법이 있으면 살인을 해도 사형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붙잡히면 돼요. 간단하죠. 안 붙잡히면 사형 당할 일이 없죠. 근데 어떻게 잡혔어요? 잡혀도 또 사형 안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 아니, 탈옥하면 되지. 그래서 어쨌든 세상의 법은 그 법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법대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바로 뭐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예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의미한다.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두고 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것을 하느냐 보여주시냐는 게 아마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죄의 점정이에요. 사사기의 죄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사가 들어오면 다시 그 회복이 되고 또다시 그 죄를 짓고 또 회복이 되고 또다시 그 죄를 짓고 회복이 되는 과정이 똑같은 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에 흐르고 있는 이 죄는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정해요. 증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놓으면 또 다른 신부죄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계속 죄가 성숙되고 커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극에 달하면 그것을 완전히 다시 일소합니다 하는 그러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열왕기의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가 열왕기에 관련된 수많은 이제 설교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잘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열왕기 하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다 나쁜 왕 이렇게 되어 있죠. 비교적 물론 이 남유다는 나쁜 왕이 절반이 넘지만 그러나 이 악한 왕들만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 행동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 왕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열왕기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런 것이 이제 이 내용이 부르신 왕은 이 왜 왕들 두 왕을 불렀냐면 종교개혁을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타락해 있는 무언가를 새롭게 신앙적으로 부흥시킬 종으로 도구로 북왕을 부르셨는데 북왕 중에 두 사람을 불렀는데 바로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목적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이 부르신 왕이에요. 그냥 이제 어떤 이제 설교 말씀이나 이런 걸 보면
물론 뭐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래서 북쪽에 용역을 총괄하는, 이제 성전 짓고하는 것은 구역을 총괄하는 관리였는데, 북쪽에는 세금을 받고 남유다는 면세를 해줬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서 그렇게 했고, 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집권하자마자 아버지 때보다 더 내가 강하게 부리겠다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해서 자 열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왕이 됐다는 것이 세계사적인 입장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역사의 히스토리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과연 그런가? 하나님이 부르신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중간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여로보암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증거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1절. 열왕기 중간 부분입니다. 상에 22장까지 있으니까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 나라를 내 신하에게 주겠다. 솔로몬에게 내 신하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31절에 이어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내게 주겠다고 하시면서 아히야가 옷을 10조각을 내서 천을 10조각을 내서 10나라를 내게 붙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누구의? 솔로몬의 타락에 의한,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에 의해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주셨는데,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12장 24절 보세요.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이루니까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베냐민 지파와 합쳐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18만 명이 대단한 대군이죠. 우리 옛날 역사에 보면 사극에 보면 10만 대군 이래서 막 쳐들어오는데 18만 명을 모았어요. 18만 명을 모은다는 게 한 줄로 나오지만 그것이 18만 명을 모으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군사 18만 명을 모은다는 건 상당한 계획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막 뭐 누구는 또 참여 안 하려고 했겠죠. 설득을 하고 장관 회의도 하고 했겠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합쳐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드디어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못하게 합니다. 야,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뭐야? 이것은 나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하시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선택하셔서 10지파를 떼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전쟁하러 올라가서 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은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열왕기상 11장 11절 31절 말씀, 그리고 12장 24절 말씀을 볼 때에 분명히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 북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북왕이고, 두 번째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 하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여로보암을 부르셨듯이 아합 왕, 특별히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조 4대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이 왕조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타락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예후라고 하는, 역시 아합 가문의 장군 신하를 일으켜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두 명의 여로보암과 예후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부르신 왕이었다. 임의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욕심에서 왕이 되겠다고 왕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여로보암과 예후. 나중에 보면 저기 여호사밧 시대에 예후 선지자도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예후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 왕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는 저는 왕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우리가 묵상해보면 열왕기는 왕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감독이시 PD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연이고 주인공이고, 왕들은 뭐예요? 전부 조연들이에요. 조연들. 전부 조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보니까 이 19왕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20명의 왕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태종태세 문단지 외웠듯이 이 또 찬송가 200장의 곡조에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외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외우면 뭐합니까? 두 달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북왕조제 중에서 하나님 부르신 왕이 누구라고요? 예, 그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여러분은 몰라도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그렇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많이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가 이 열왕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딱 나눠서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엘리사가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열왕기는 49장이에요. 그죠? 열왕기상이 22장, 열왕기하가 25장에서 47장이에요. 47장인데 이것을 왜 22장, 25장을 나눴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기준으로 나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학적으로 근거가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건 제 얘기고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엘리야와 엘리사로 해서 열왕기상과 하가 나눠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엘리야와 엘리사가 연관된 장이 47장 중에서 19장이 나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9장이 나와요. 이 19장인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한 왕조가 누구냐면 아까 누구라고요? 악한 왕이?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조의 이 두 선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두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가장 아직 이 클라이막스 올랐을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특별히 아합 시대 때 엘리야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시대 때에 여호람 시대에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때는 아버지가 오므리였는데 오므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10몇 절밖에 안 나와요. 16장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19장이요. 이 19장 중에 16장이 바로 아합 왕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합 왕조가 이제 나중에 다시 다음 장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지서를 위한 도입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선지서 12권, 대선지서 4권 있는데 바로 이 문서화된 선지서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인트로다, 도입부고 또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도입부다,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선지자와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기록이 되지 않은 문서를 자기 글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문서로 남겨져 있지 않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런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자기가 섬기고 있던 왕들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는 역할들이 많아요. 왕에 대한 역할. 그 실제로 자기가 속해 있는 왕들에 대한 어드바이스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문서로 남아있는 선지서들은 대부분이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언하는 것이고, 이 문서로 남겨있지 않은 예후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나단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은 미시적으로 그 왕에 대한 충고, 국민들, 백성들의 충고를 다이렉트하게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충 구별하시면 아마 이 선지서가 좀 구별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문서로 남겨놓은 선지서들 왜 문서로 남겨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셨던 거예요. 자,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오바댜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500년 후에 있는 우리 자손들은, 1000년 후에 있는 자손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에돔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400년 전 이미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그것이 이제 뭐예요?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흥망성쇠를 나타내는 예언을 할 때는 전부 기록으로 다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BC 8세기 때부터 기록이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뭘 알아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약을 읽다 보면 아마 쉐마 이스라엘 못지않게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오는 말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불과 몇 주 사이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이 선지서를 기록한 목적, 열왕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깊이 가지고 열왕기서를 읽어요.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남북왕조의 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왕조에는 몇 명의 왕이요? 19명의 왕. 남왕조에 몇 명의 왕이요? 20명. 시험이 안 나옵니다. 또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조는 722년에 멸망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했다는 요 두 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구약 전체를 읽을 때 상당히 이것이 하나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를 할 때. 그래서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722년, 외우기도 쉽죠. 남유다는 586, 386, 486 다음에 뭡니까? 피지가 뭐예요? 386, 486 다음에 뭐예요? 586. 네, 그때 멸망했습니다. 이 컴퓨터가 나오는 바람에, 펜티엄이 나오는 바람에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586 펜티엄이 나오는 바람에 이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자, 이렇게 전체적인 스트럭처를 보시고, 틀을 보시고, 북이스라엘은 930년부터 BC 722년까지 약 200 몇 년 동안요? 210년 동안. 자, 남유다는 약 300 몇 년 돼요? 350년 동안, 약 340년 동안 이렇게 왕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외웠던 왕이 있죠? 북이스라엘에 누구를 외웠어요? 여로보암과 예후. 벌써 2명을 외웠어요. 우리 벌써 진도가 대단히 빠른데, 19명 왕 중에. 19명 왕 중에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왕은 4명만 외우면 돼요, 4명. 4명 중에 이미 2명은 외웠죠? 외웠죠? 그럼 나머지 2명 또 누구를 외워야 되겠어요? 그죠? 아주 우수한 학생들인데, 제가 제일 앞에 써놨죠, 외울 왕들을 이미. 제일 앞에 왕들을. 자, 아까 외웠던 여로보암과 아합과 예후 외에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죠? 그리고 그의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예요. 여러분들이 외우기 어려울까봐 이름도 똑같은 이름을 썼어요. 첫 번째 여로보암, 여러분들을 배려한 이름이에요.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아요. 이 뒤에 나와 있는 6-7명의 왕은 그냥 있으나마나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기억할 필요도 없는 왕들이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맨 먼저 누구요? 여로보암. 그 다음에 여로보암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들이 왔고, 그 다음 아합 왕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왕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사회과학적인 입장에서 세계사를 바라볼 때는 아합 왕보다 오므리가 더 위대한 왕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특별히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제가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표시할 때는 상당히 뭔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까만색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오므리를 파란색으로 표시했는데 바로 오므리 왕조의 시작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인데, 오므리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하게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사람이고 힘이 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주변 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다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이, 모압들 이런 나라들이 시돈이나 이런 데서 부르기를, 부왕조를 부를 때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불렀어요. 오므리의 집이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럼 뭐라고 불렀겠어요? 다윗의 집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별명이 남유다는 다윗의 집,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정도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파워가, 영향력이 그 시대에 대단히 컸다. 그런데 이 기록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오므리 왕조의 16장에 걸쳐서 11개 나오는데, 이 오므리 왕에 대한 불과 16장에 한 11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한 것도 세트, 종합 선물 세트 하듯이 종류별로 그냥 잘 골라서 아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아주 악을 저질렀던 왕인데, 아합 왕은.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열왕기 기자에,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는 추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의 사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당연히 오므리를 많이 기록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계사적인 역사를 알리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조폭, 두목이었다든지 뭐 이렇게 개과천선한 사람들 많죠. 그게 교훈거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 아합을 볼 때 우리가 아합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것에 대한 교훈이 많아요. 그래서 아합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오므리 왕조 중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합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합은 배우자를 잘못 골라서 패가 망신한 샘플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아합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왕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으시면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칸막이 막을 쳐놓은 것이 이제 열왕기 상에 나오는 국왕들의 얘기입니다. 총 7명에 대한 국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명에 대한. 그래서 아합에서 딱 끝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합이 아주 극악한 왕이었는데 그때 활동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왕기상이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는 나머지 12명의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보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남유다에서 외워야 될 왕은 6명의 왕이에요. 처음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아는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왜 늘어났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 1, 2, 3, 4, 5 밑에와 위에 1, 2, 3, 4, 5 대충 비슷한 연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을 때에 그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있었던 남유다 왕들인데 아까 위에 북이스라엘에 이번에 누가 있었어요? 아합이 있었죠. 남유다에는 누구를 써놨어요? 지금 여기다가? 여호사밧을 썼습니다. 아합이 어떤 왕이었다고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패가 망신한 왕. 자, 여호사밧은 무슨 왕이냐? 며느리 잘못 들여서 패가 망신한 왕이에요. 네?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라고요? 며느리 잘못 들여서 패가 망신한 왕이에요. 이거 써놓은데 다 이유가 있어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야. 그냥 뭐 재미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뭐라고요? 며느리 잘못 들여서 패가 망신한 왕이에요.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왕. 아주 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말년에 잘못한 왕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뭐 대표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이죠. 기도해서 15년간 생명을 연장한 왕이었다. 히스기야. 그 다음에 그런 아주 좋은 왕이 있다 보니까 그 밑에 뭐예요? 또 아니나 다를까 아주 악한 왕. 그 악한 왕 머나세가 출연합니다. 그래서 머나세는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게 톱으로 펴서 죽었다는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톱으로 사람을 펴서 죽였어요. 잘라서. 어떻게 보면 어제에 나오는 우리 이 절단하는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누구를 죽이냐면 이사야를 그렇게 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펴서 죽인 왕이 바로 머나세예요.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이 39명의 왕 중에서 최장수 왕이에요. 55년.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남유다에서 가장 극악한 왕은 따로 있습니다. 저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최악의 왕이었는데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왕인데 이제 머나세는 두 번째예요. 은메달감인데 이 머나세가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섭리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를 왜 이렇게 장수하게 하느냐, 장기 집권하게 하느냐 하는 데는 세계사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11개 하를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왕이죠. 요시야 왕. 그렇죠? 성전 수리를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왕이 바로 요시야고 실제로 이 요시야가 아까 위에 누가라고 했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멸망할 때 있었던 왕이 여로보암 2세가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머지는 그냥 흘러가는 왕들이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실제적인 마지막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은 왕다운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이 5명은 전부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죠. 그래서 여기는 별 의미가 없는 왕들입니다. 외세에 의해서 옹립이 되고 바벨론과 그 다음에 애굽에 의해서 옹립이 되고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왕들입니다. 이때부터 이미 요시야 이후에 속국에 해당해서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립된 국가의 왕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가 실제적인 남유다의 왕다운 왕, 마지막 왕이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 이 상을 보면 남유다 왕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4명밖에 출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명만 외우면 되죠. 누구 외워야 됩니까? 르호보암과 여호사밧 두 사람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호사밧.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호사밧이 아까 제가 굉장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중에 물론 말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잘한 왕이었는데 22장에 열왕기상에 보면 단 한 패러그래프밖에 나오지 않아요. 왜? 별로 교훈이 될 만한 게 없다 이거죠. 악하게 한 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역대기에는 뭐예요? 역대기 사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명기 사관과 이 열왕기 사관하고는. 역대기는 뭐예요? 유대인의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라가 나중에 적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유대 왕들의 잘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는 역대기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에는 단 한 패러그래프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왕이 되었더라 해서 몇 년 통치했다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마지막에 22장 부분에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남북 왕조의 틀 속에서 위에 몇 명을 외워야 돼요? 북왕조에서 누명? 2명 누굽니까? 여로보암과 예후. 여로보암 아니죠? 여로보암과 예후는 내용 바깥에 있는데 여로보암과 누구를 외워야 돼요? 지금 여기서 11개상에 나온 사람은 아합 왕. 자, 남유다에는 르호보암과 여호사밧. 이것은 자다가도 찌르고 나와야 돼요. 이걸 알아야 열왕기 읽을 때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과 아합이 있었다.
북이스라엘 열왕기상에서는.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르호보암과 여호사밧이, 이것이 하나의 기둥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왕들은 다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상을 조금 자세하게 보면, 처음에 열왕기상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솔로몬을 이 열왕기의 남북 왕들의 악한 왕들 틈새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요 선왕이요 당당히 잘하는 왕이 왜 열왕기에 포함됐을까? 사무엘 하에 나오지 않고. 결과는 뭡니까? 솔로몬은 악한 왕이라는 거죠. 악한 왕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 이렇게 쭉 이제 시커먼 왕들이 나오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외워야 될 아합의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7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아까 외워야 될 왕이 누구였다고요? 르호보암. 그리고 여호사밧, 여기까지. 물론 아사도 대단히 중요한 왕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많이 나옵니다. 아사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왕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유 때문에. 그럴 정도로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이 아사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은, 그러나 열왕기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표라 그래요. 아까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열왕기 상에서 중요한 왕은 르호보암과 여호사밧, 이렇게 첨을 주고 이제 봅니다. 이제 아까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왜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패가 망신한 이 가문에 속하는 왕인가? 그래서 샘플로 보기를 위해서 여호사밧의 그 이후에 아들들과 와이프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사돈관계를 맺어서 이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되면서 이 지금 4대에 걸쳐서 요 아달랴까지, 이 여호사밧부터 아달랴까지가 아주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딸이 이쪽으로 남유다로 시집 오면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우상이 야세가 있었지만, 특별히 우상 중에서 상당히 파퓰러, 인기 좋은 그 바알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합의 나쁜 일들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아합이 뭘 잘못했냐면 결혼을 잘못했어요.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시돈의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습니다. 이세벨의 이름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좋은 이름 아니에요. 그 이세벨인데 바알 학교의 교문과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아주 바알 신앙이 아주 정통한 그 딸이 여기에 시집 오면서 드디어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바알 신앙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뭐예요? 누굽니까? 딸 이름이 뭐죠? 여기 있죠. 바로 아달랴. 요 아달랴입니다. 바로 요 아합의 딸. 딸이 아달랴가 여호람에게 시집을 옵니다. 여호사밧에서. 여호람에게 이렇게 시집을 와서 이제 여호람하고 아달랴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전부 바알 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이 아달랴까지. 나중에 이제 아주 극악무도한 아달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일한 39명 중에 여왕입니다. 여왕. 6, 7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바로 아달랴가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에서 온 아합의 딸이었다는 거, 이세벨과 사이에 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잘못 들이므로해서 우상이, 바알 신앙이 남유다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아비암, 이 여로보암 22년 제위 동안에 남유다에 3명의 왕이 등극을 합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까지 이렇게 등극을 하죠. 근데 아사가 41년간 통치를 하죠. 여기서 파란색 왼쪽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1대, 2대, 3대 왕을 나타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제위 기간을 나타냅니다. 22년. 그러니까 여로보암 22년간 통치하는 동안에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3명의 왕이 등장하고, 아사가 등장한 이후에 41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 6명이 아사 왕 시절에 다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이. 그래서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처음에 여로보암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르호보암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왕들 얘기만 쫙 나옵니다. 그 나온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아사 통치 기간에 제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사 제위 이후에, 등극한 이후에 나머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이 보시면
자,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 14장까지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 15장에 이런 이제 아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 왕 3명과 16장에는 나머지 왕 4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6장부터 22장까지, 16장부터 22장까지 7장이 아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주인공이, 핵심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합 이야기 나오고, 특별히 17장과 19장까지 3장에 대해서는 그 아합 기간에 활동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왕들 얘기가 나오지 않고 17, 18, 19, 3장에는 특별히 엘리야의 4가지 사역에 대해서 여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연도를 보면 대충 이렇고, 이제 재미있는 걸 볼 텐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은 아는데 다른 구역은 모르죠?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네? 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오죠? 3장 한번 펴보세요. 일단 3장을 보면 솔로몬이 부귀와 영광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죠. 지혜를 강구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덤으로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그럼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느냐?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미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는 일상적인 우리가 하는 공부 잘하는 지혜,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미 충분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간구했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송사를 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요구했어요. 지혜 중에서 특별히 뭔가는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세상 살아가는데 이치를 하는데 돈을 잘 번다든지 이런 지혜는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두 사람이 싸울 때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은 저 사람 말이 맞아요. 그 분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정도가 없는 한. 그래서 솔로몬은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또록 자기가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내 백성, 내가 키우고자 하는 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다면, 자기의 삶을 위한 지혜를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내가 더 주겠다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러한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럼 간구하게 되었는가? 그게 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심심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보신 데 이유가 있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셨는데 그 전날 뭘 했어요? 그낮에? 솔로몬이 바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소원을 들어주실 마음이 생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왜 생겼어요? 1000번제 때문에.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왜 드렸습니까? 어떻게 해서 드렸어요? 어떻게 했어? 심심했어? 갑자기? 이제 솔로몬이 어렵게 왕이 되었어요. 뭐 1장,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해서 뭐요? 자기가 왕이다.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용모가 준수합니다. 굉장히 기울이 작은데 용모가 준수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옹립하려고 했던 그 모반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중요해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이에요. 다윗의 전쟁터마다 함께 다녔던 요압 장군.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다윗 다음으로 총망을 받았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전쟁 영웅인데 그 요압이 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그 편에 섰어요. 자, 국방장관과 제사장이 그 편에 섰는데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겠어요?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럼 아비아달이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솔로몬의 심정이 어떻게 했냐면, 물론 아버지가 예전에 자기 어머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만, 지금 실상을 보니 이미 뭐 군대 국방장관도 그것도 그냥 국방장관 아니에요. 요압이, 그리고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이미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왕을 옹립하고 왕 축하행을 벌이고 있었대요. 한 곳에서 왕 축하행을 벌이고 있는데 사독과 나단과 자기는 초청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빨리 지금 다윗에 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해라 한 내용이 지금 나오죠. 1장에. 그래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네가 가서 제사장 사독과 네가 같이 가서 빨리 나단 네가 가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하여. 그래서 왕으로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죠.
그래서 그 축하에, 아도니아 축하에 같은 사람이 다 달아나는 얘기가 바로 어디 나와요? 열왕기상 1장에 나온 아주 재밌는 역사 대학을 오공학 같은 역학이 딱 나오죠, 여기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비로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국을 안정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참 어리석은 자가 그냥 그렇게 했으면 살았을 텐데, 뿔을 잡고 있다 어쨌든 솔로몬이 뭐 형이니까 살려 보내줬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욕심인지 아니면 진짜 그냥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그럽니다. 자기에게 아내로. 그것도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바세바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솔로몬에 가서 야, 네 형이 그 아비삭을 달라고 한다. 그 아비삭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처리였어요. 다윗이 침상에 있을 때 말년에 추우니까 아마 난방시설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을 같이 자게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일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이쁜 여인, 수냄 여인이 선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아내로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솔로몬이 경노합니다. 경노해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아도니아를. 그리고 더불어서 요압까지 죽여버리고 아비아다를 파직해서 시골로 보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후처음을 주면 되는데 사실. 별로 실제적인 국방이 아닌데 주만 얘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걸 알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정치 문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대 왕의 후첩을 내가 가지고 동침한다는 얘기는 내가 정권을 이양받았다는 것의 선포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느끼기에 이게 또 모방을 저지르려 하는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아주 죽여버립니다. 그런 예가 있었죠. 사무엘 하에 다윗이 누구예요? 압살롬에서 도망갔을 때 압살롬이 다윗의 후처 10명 남아있던 것을 궁전 옥상에서 동침하게 되죠. 그것도 제사장이 부추겼어. 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압살롬 이제는 내가 왕이다.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선포예요. 왜 성경에 그런 추잡한 얘기가 나오나? 여러분 의심할 텐데요. 나와서는 안 될 얘기.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제 집권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윤리의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후왕이 구태들 이렇게 쓰면 이것이 이제 내 왕국이라고 하는 선포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솔로몬도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처를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죽여버리고 열왕기상 2장에서 정국을 안정시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끝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것이 나한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전국 개혁을 앞으로 잘 되게 나가고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 1000번제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이 1000번제를 드리러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요 기브온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않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데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의 산당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산당에 들었는데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면 3장에 보면 이 기브온 산당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산당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기 가서 제단을 쌓았던 이유는 이 기브온의 산당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양 1000마리를 동시에 번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글로 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 거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당,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잔재가 남아있었어요. 옛날 족장시대 때부터 아브라함도 그랬고 돌로 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냈더랬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막이 생겼을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는 성막이 없어지고 다윗 성으로 옮겨졌죠. 언약궤가.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으로 옮기기 전에 정단 어디에요? 밑에 블레셋에서 뺏긴 적이 있었죠. 그럼 그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언약궤가 없는데. 그때 산당을 했던 이런 과거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쭉 남유다의 선왕왕들도 모든 우상 숭배를 없애면서 산당을 허물지 못했어요. 결국 요시아 때 일어나서 산당을 다 허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이 산당에서 예배를 옛날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우상도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오염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정서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당에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는데 양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호도를 해서 예배 2000번 드리면서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렇게 지금 한 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건축원금할 때 2000번째 건축원금 하자 해서 또 1000번을 지금 하게 합니다. 물론, 설명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정성으로 1000번을 하듯이 1000번 나눠서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하면 오해가 솔직히 많죠, 성도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1000번째는 한 번에 드린 제사예요.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하고 드린 제사,
양 12만 마리를 잡고 소 2만 2천 마리를 잡았는데 14만 2천 대를 들었으면 이거 아주 2만 2천 번째 들고 14만 2천 대를 찍었더만 황금 14만 2천 번 하게.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0번 제사를 드리고 1,000번 헌금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1,000번째 드린 속에 솔로몬의 절대절명적인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정성껏 드린 것이 양 1,000마리를 동시에 잡아서 드린 것이 1,000번째지 1,000번을 드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총 3번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2번은 성전 봉헌했을 때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또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야? 아까 11장에 나오는 심판하시느라고 네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언제 나타나셨어요? 처음 2번이 제사를 심으로 신령과 진정을 들었을 때 이래서 나온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잘 드린 예배가 인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환상중에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예배를 정말 1,000번째처럼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실 쭉 있죠. 그래서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1,000번째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장, 7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솔로몬이 성전의 안뜰이에요. 안뜰이 보이죠? 자 앞에 이제 성전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높대야가 여기 있고, 주변에 행각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표현이 있죠. 행각이 3층으로 해서 쭉 둘러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손을 씻는 세수대야가 10개가 이동식 세수대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바로 솔로몬의 궁전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이 이렇게 화려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까 이야기했죠. 요새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여호보람에서 이제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우상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저는 개인적으로 악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증명을 해드릴 테니 무슨 이 죄를 지었냐면 종합선물센터 다 지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다 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펴보시면 그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열왕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열왕기나 이런 역사를 보고 일어난 일들을 보고 나서 나중에 율법서로 가야 율법이 확실히 잘 와닿아요. 제가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헌법이나 이런 거 일단 잘 몰라요. 내용 문제. 그러나 절차법이나 핏을 보다 보면 이 법이 어디에 적용되는가 보면 확실히 법이 잘 배워져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신명기 17장을 펴보세요. 13절부터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너희가 나중에 사사기 통일을 거쳐서 그 외에는 인간들이 원하는 왕을 원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미 광야 시대 때. 그래서 왕을 세울 텐데 그 왕이 어때야 되냐? 왕은 반드시 하나님에서 선택되어야 된다. 여로보암이나 예후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왕이 되는 것이지 너희가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해야 될 4가지 일에 대해서 신명기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병마를 만들지 마라. 군마를 키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군마를 많이 두지 마. 그것은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는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지 네가 그렇게 군사를 기른다고 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순식간에 10만, 18만 명 다 없애버리고 하는 분이신데 네가 군마를 키운다고 해서 국방력을 기른다고 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은 말을 길다 못해서 수출까지 했어요. 나중에 아라비아로. 그러니까 이 군마를 길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됐습니까? 축적을 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를 지구상에 전무후무하게 천명이 얻었어요. 한 명만 두라고 하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여럿을 두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30만 도선 됐을 텐데 이것이 끝도 없이